작년 말에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대통령을 향한 탄핵 소추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문제를 비껴갈 수 없기에 심지어 교회도 이 문제에 참전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교회도 정치에 과몰입하여 특정 이념과 특정 지도자를 전적으로 옳은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인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두 파로 나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늘 문제되었던 것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 그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로 인해 극한 혼란과 증오와 폭력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 읽고 있는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오해할 수 있죠. 이 두 나라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혼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일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속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인은 두 나라에서 삽니다. 두 나라 국민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 나라,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나라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충성하며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살고 있는데 두 나라 국민, 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몇 살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소년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10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14살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14살이면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죠. 중학교 1학년 이제 14살, 우리 나이로 14살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0대의 전쟁 포로가 되어 외국에서 타양살이, 타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망했습니다. 유대 국민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두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힘없는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런 두 나라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유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였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칼을 국가에 쥐어주시면서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 날까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세우신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냥 세속 국가이지요. 이 세속 국가인 이스라엘과 달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가 되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멸망했죠. 무너졌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세상 나라에 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느낀 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가 세상 나라,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근데 가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도 우리가 살던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많았겠죠. 그러나 공통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 사는 것은 겉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끼리 관계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큰 두려움 속에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살지? 나는 아마 그 나라에서는 못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 세상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라에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어떤 분은 이것을 공통 은혜라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공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것을 예외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공통으로 누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을 피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평범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적인 헌법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수고하고 애써 이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 시민,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이 두 나라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무너졌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포로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바벨론이란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집어 삼킨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체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과격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불렸죠. 이들은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들은 과격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서로 대립된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
인정하지 않고 세상 나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그곳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에 가면 민스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를 세속 정부를 없애고 전쟁을 통해서 없애고 기독교 정부를 거기에 세웠습니다. 계속 유지가 안 되죠. 결국에는 다 기독교인들이 또 쫓겨납니다. 세속 나라가 다시 되고 세속 정부가 다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없애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현대 세속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종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개신교 국가입니까? 영국이 개신교, 특별히 성공회를 국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현대는 다원화된 사회이고 그래서 세속 국가에 국교라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다양한 종교인들이 다양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속 사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공통 은혜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을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아무리 바꾸어도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땅에서 벌어질 전쟁에 관한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은 다니엘이 겪은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보면 다니엘이 본 수많은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환상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가 또 새롭게 일어난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환상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을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다니엘을 지배했을 때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다니엘이 역임을 하죠. 그런데 그 세속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결코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통 은혜를 두 나라에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대립,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대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적시로 오셔서 두 사이를 떼어 놓으시죠. 떼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데요. 여자와 뱀 사이에 너희 둘 사이에 내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적대감을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뱀의 씨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여자의 씨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적대감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정치 지도자를 떠받드는 것은 교회를 세상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배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와 히틀러에게 충성한 것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양대 세력, 정치적인 양대 진영,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제거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수해야 될 가치들을 많이 주셨죠. 도덕적인 가치들 포함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보수적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조차 타락의 영향을 입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휘두를 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은 한편으로는 보수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이 보수적인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모든 것이 진보적인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진영이 복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쪽은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교회를 세상 나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이 두 나라에서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는데,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공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동시에 똑같이 중하게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중하게 섬기면, 극진히 섬기면 다른 주인은 좀 덜 섬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다른 주인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충성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잠정적인 이 세상의 제도, 법치를 무시해도 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정부 상태는 최악의 사태를 유발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체제냐, 그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영국 총리,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나쁜 체제이지만 지금까지 시도해본 다른 어떤 체제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스템, 제도가 사실은 민주주의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쥐어주면 그 사회가 엉망이 될 겁니다. 아니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임금이 되면 그것보다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우리는 타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했고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죠. 어떤 방식으로 흩어버리셨습니까? 그 전까지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악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고안된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오직 충성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서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똑똑한 친구들 좀 모아라. 그래서 내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들도 좀 이용해야 되겠다. 특히 유대가 이제 속국이 됐으니까 유대도 그렇게 다스리는 방편으로 이들을 좀 이용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청년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 다 따릅니다. 바벨론의 언어도 익힙니다. 바벨론의 학문도 익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름을 바꾸기를 요구하는데 그 이름도 받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벨이라는 게 이방 신의 이름이거든요. 자기 이름에 이방 신의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을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창씨개명 강요받았듯이 그런 요구를 받았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 이름을 계속 썼냐? 그냥 그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은 것뿐이지 자기는 그 이름을 안 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뀐 이름으로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활을 했겠죠. 그것까지 다 따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3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왕궁에서. 왕이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서 하사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도 이들에게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 그거 못 먹습니다.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 먹겠다. 여러분, 음식이 사람을 더럽힙니까? 더럽히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먹는 것도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정결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먹으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당시에 왕이 하사해 내려주는 음식은 대부분 아마 이방 신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바친 쉽게 말하면 제사밥이거든요.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물려내 가지고 이제 다 돌려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거 먹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 신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사소한 것 가지고 이건 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훼손하고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저는 그 음식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채식 먹겠습니다. 최초의 채식주의자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야, 다니엘은 성견지명이 있구나. 육식보다 채식이 훨씬 더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께 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민이다. 세상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 왕 바벨론 왕을 내가 섬기는 신하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왕이 하사하는 음식마저 거부했습니다.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로마치아에서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고 황제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게 뭐냐?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너희들 종교 활동 그대로 다 해라. 다 허락해 줄게.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니시니까. 세상 어떤 황제라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 사실 로마 황제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핍박받지 않고 로마 제국에서 잘 생활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유독 핍박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에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충성의 유일한 대상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나라 그리고 여러 조직에 속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불법한 명령이나 다른 이들을 해치는 명령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의 조직의 유지를 위해 악을 도모하는 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때문에, 법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조직도 우리에게 목숨마저 내어놓으라는 충성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충성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지키는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 고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나 지도자나 조직 자체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길이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이들을 짓밟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자금의 교회가 앞장서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치 지도자가 전적으로 옳다며 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배교 행위입니다. 세상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가 그리고 특정 정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인을 편가르기 하고 교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인을 교회가, 목사가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상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속히 해결되고 불확실성이 속히 해소되어서 무너지는 모든 면들이 살아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 구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곧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우리도 세상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그 평안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좋죠. 그러나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대한과 최소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이 세상에 관여해서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만 하면 되지. 세상 나라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내 가정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생활만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직업과 일 정도만 하고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최대한이어야 하고 어떤 것이 최소한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일에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피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최소한일 뿐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나라입니다. 최대한으로 일하면서 최소한의 영향력밖에 내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랬는데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를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이, 특정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욕심으로 일하죠.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를 우리는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충성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역사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하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교인인 우리가
비기독교인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은 우리 발밑에 있어야 합니까?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예외 없이 함께 하나님의 공통 은혜를 누립니다. 저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한 모든 영역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를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에 물질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데 이런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과 만몬을 숭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